할렐루야. 욥기 3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 세 번째 반박입니다. 이 반박이라는 말은 욥의 말에 대해서 네가 말이 틀렸다, 네가 말하는 것과 내가 반대되게 말한다, 너의 틀린 부분을 내가 말할 것이다, 지적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말해야 되지, 사람 편에 서서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너를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에게 맞으면 자기 편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자기 반대편이다. 그래서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싫어하고 그 사람이 싫은 말들을 계속 반박하고 그 사람과 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이기느냐,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욥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나님보다 깨끗하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나를 자꾸 괴롭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욥을 네가 어떻게 인간이 돼서 하나님을 어렵지 않다, 네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느냐.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것,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괴롭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욥이 죄가 없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실수로 자기를 벌 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 신앙도 문제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3절에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5절에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6절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자꾸 하나님 크시지만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시기도 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안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똑바로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도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도 충만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전능하시고 크시지만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세미하게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알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아서 알다시피 천사들이,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온 세상이 충만해서 우리의 행하는 삶들을 다 보고 있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바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6절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범죄함이나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죠. 7절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와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과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각자 안에서 또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악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결론은 너의 죄악이 너 그 죄를 짓거나 네가 뭐 어떻게 하거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 하겠느냐? 네가 의롭거나 죄인이거나 관계 없으니까 빨리 네 잘못을 인정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주적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적으로 섭리하시니까 각각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인에게 대해서도 우리에게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어떠함도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 우주적으로도 그 우주 안에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만물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음은 13절에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으며 했습니다. 악인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어린아이의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들으시고 이 아무것 아닌 이 개같은 종의 부르짖음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당연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헛된 부르짖음이 어디 있습니까? 헛된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함을 따라서 몇 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했으면 아들을 네 품에 안을 것이다 했으면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소망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씨를 보지요. 근데 그 다른 씨를 보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 때문에 그 이삭을 괴롭히다가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 가서 이제 죽겠다 하고 그냥 한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물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니 그런 약속이 아닌 후손도 저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시냐 물을 먹이시느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데 여기는 이 엘리후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헛된 소리나 작은 소리들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미미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 기도하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힘들고 괴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형벌을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16절에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아직 벌을 덜 받았구나, 네가 덜 맞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자꾸 죄가 없다, 깨끗하다, 자꾸 네 자신을 하나님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판단들은요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래 니나 내나 다 죄인인데 네가 더 맞아야 되는데 네가 더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부지 중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마음에 어떤 악함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데는 얼마나 빠릅니까?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잘못했다, 그걸 전부 다 서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하는 말이 있어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들보를 안 빼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티끌을 빼야 되죠. 티끌이 보이니까 이 친구야 티끌을 빼라, 너의 허물을 씻으라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자주 이렇게 효도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게 그런 걸 좀 더 잘 관리가 안 해요.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뭘 묻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요 밑에 뭘 붙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같아요. 항상 만져보고 거울 보고 밥 먹고 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다못해 자꾸 밥 먹고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을 보길래 뭘 하는가 했더니 얼굴을 이렇게 묻었나 안 묻었나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추면 안 된다,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고 나를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잘하지 않는다. 근데 말씀은 뭐라 합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으로서 자기는 깨끗하게 아니하고 욥에게 네가 더 맞아야 되겠구나, 네가 더 죄가 많구나, 이런 것이 뭔가 순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처음 자기가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보겠다, 집안을 새까맣게 태울 뻔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계란을 이렇게 후라이를 하면 한꺼번에 다 될 줄 알았는데 새까만 밑에 타는데 위에는 안 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태우는 거예요. 순서를 기름을 먼저 바르고 후라이를 계란을 올리고 그래서 익혀가지고 뒤집어야 되는데 계란을 아무리 굽고 이게 안 탄다,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눌러붙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기름을 먼저 발라야 되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뒤에, 말씀 앞에 선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키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나는 믿음을 상실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네가 이렇게 사는 거 옳지 않다,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틀린 길인데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런 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으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나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작은 음성에도 작은 기도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부르짖음을 쉬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